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주 전부터 다음 책인 골로새서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로 갈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 결국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강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이 로마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한 성경이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져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진리의 길로 돌이키도록 함으로써 교회 갱신을 불러온 놀라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무엇에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넘치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축 처지고 힘이 없어지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게 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방황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절망과 그런 좌절이 변해서 소망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영적 리더들로서 놀랍게 사용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어거스틴을 들 수가 있겠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낳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격정이 일어나고 어쩔 바를 모르며 홀로 숨어있는 사람처럼 골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밖에서 한 소년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려오지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이야기는 어거스틴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들려줄 노래는 아닌 것입니다. 그저 들렸어요. 그런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그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도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는 먼지 묻은 성경책을 들고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습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때에 회심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독교 역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개혁을 촉구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교 부속교회당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았던 마틴 루터. 그는 그의 책 로마서 강의 책 서문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혹시 콩국을 끓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집에 가서 콩국을 먹어보더니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 집에 소는 발만 담그고 갔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푹 끓이지 않아서 소가 발만 담그고 간 것처럼 깊은 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깊이 우려내야 콩국이 맛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진리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 때문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어요. 가톨릭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톨릭을 결별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신학교 교수로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15년 11월부터 1516년 9월까지 신학교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워왔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어요.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행위에 의한 칭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칭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칭의에 대한 생각들,
잘못된 오해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기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그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그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버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그 신호탄을 쏘아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마틴 루터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수련하는 사람들, 그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누구도 마틴 루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얼마나 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는 그래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한자어가 만들어져요. 그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싫었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잔 웨슬레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머리에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는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한 성도가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에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조금 인용했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굉장히 길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막 요약하고 있어서 몇 장을 넘겨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봐야 해요. 그런데 그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 웨슬레는 그것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나 같은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소리치며 기뻐합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그 후에 위대한 설교자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거인이 되죠.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잔 칼빈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잔 번연도 이 로마서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요. 원인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가 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했고 사랑해 왔고 또 사랑하는 성경이요. 로마서에 대한 주석과 강해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 강해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캠벨 몰간의 후임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로 섬겼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빼놓는다면 로마서 강해를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로이드 존스는 이 로마서의 강해에 탁월한 그런 강해를 했던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로마서 강해는 교과서처럼 목사님들이 보는 책입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무려 1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만 가지고 29주를 설교했어요.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설교를 못했는데 무려 14권입니다. 1년에 8개월씩 13년 동안 로마서를 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저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강해를 시작했어요. 앞에를 쭉 뛰어넘고 갑자기 로마서 3장 20절로 가서 강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통 책을 하면 1장 1절부터 해서 차근차근 가야 맞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로마서 3장 20절로 가서 갑자기 거기서부터 강해를 시작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은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심장이 거기서 펄떡펄떡 뛰고 있고 그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먼저 설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막 뜨겁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1장부터 해서 2장을 지나고 3장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못 기다려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강해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왜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을까요? 우리 같은 로마서니까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되었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기서부터 강해를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에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를 로마서가 신약 성경 속에 어디에 순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이 뭐죠?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만 해도 13개입니다. 베드로도 서신을 썼고 또 요한도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서신이 뭔가? 로마서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왔지?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까?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네. 그럼 로마서가 16장이나 되는 분량이 될 만큼 길기 때문에 로마서가 앞에 온 것일까? 그런데 뒤에 것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서신서들 보니까 짧은 것이 먼저 오고 긴 것이 뒤에 오고 막 뒤죽박죽 된 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아니네.
그럼 왜 로마서가 이 앞에 6째 부분에 와 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왔는가? 왜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 때문이다.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엑기스만 뽑아서 그렇게 집대성해 놓은 것처럼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다 품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막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시작된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가 조금씩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가 무언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로마서는 그것을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교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의 행위와 인격 속에 녹아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십자가로 얻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가진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뜨거워지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불타올라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존 웨슬레처럼 때로는 방황하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지만 로마서를 만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린다면 로마서 강해를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3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는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로마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보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선교적 동기 때문이고, 셋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 구원사적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운영하심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히 위함이다라고 로마서 1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위로의 은사, 권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풍성해져서 그 시대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두 번째 이유는 선교적 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것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주로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되 남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늘 새로운 것,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로마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의 원칙에 의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선교적 동기 때문이다. 그것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디를 들르려고 하는 것이냐면 로마를 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더 깊은 복음의 진리들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스페인에 파송하면 그들이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은 마음껏 서바나에서 스페인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선교적 동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에 가졌던 열정이죠. 로마서 강해를 했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의 로마서 강해에 보니까 그는 로마서 강해를 14년 동안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14년 동안 로마서 강해할지도 모릅니다. 예. 예. 자,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선교적 열정,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열정을 소개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로마서를 알 뿐 아니라 로마서의 메시지로 설교를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들 역시 로마서를 알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후원을 받아 파송되기 원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사는 로마서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를 아는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을 스페인으로 선교하도록 보내는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파송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로마서에 담긴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메시지는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 방식을 전시 상태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게 한다. 뭘로 바꾼다고요? 전시 상태의 삶의 모습으로 바꾼다.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긴장하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로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선교를 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기꺼이 쏟아붓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담긴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메시지는 고난당하는 선교사들의 입에서 선포될 때 가장 척박한 곳에 도살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로마는 조금 지나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처해질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큐리오스 주라고 선포하며 그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고 선포하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어떤 것들이 보이죠? 카타콤이 보이죠. 그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카타콤, 지하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화형당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서에 담긴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놓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도 이 로마서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기독교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교황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교황이 나와서 지금까지 교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나요? 안 세웠어요. 순교한 것과 교회를 세운 것은 달라요. 그렇죠? 순교했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구조는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체포된 후에 내일이면 사형이 이제 집행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막 그냥 때리다시피 깨우죠.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이 천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보니까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출돼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베드로가 어디론가 다른 곳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갔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들은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로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사도로,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요한은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도 잘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위에서 막 보자기에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있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먹지 못하는 불결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 곤충들이 있는 것들을 잔뜩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먹지 못합니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계속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세요. 그러고 나서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겨우 따라 나서죠. 그래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도들이 할례자 그리고 유대인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생각들이 자꾸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부르세요.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를 불러서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을 전도하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도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죠. 불의 혀와 같이 막 사람들 머리 위에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포르투갈어를 알지 못하는데 포르투갈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데 스페인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아제르바이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아제르바이잔 말이 터져 나왔어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상대방은 다 알아들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에 자기 나라 말로 막 들으니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놀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번도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로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고 로마에 사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 향해서 누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외쳐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지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평신도로 시작된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 조국 조선도 그랬어요. 우리 조국 조선도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진 정말 세계에서 독특한 나라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저와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로마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은 뭡니까?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가리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면 헬라인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야만인은 다 세상 모든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핍박하고 막 딴지 걸고 그냥 넘어뜨리고 아주 방해를 그냥 일삼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참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왜 내 동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내 동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 궁금한 것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풀어내고 있어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복음에 들어온 것이 왠지 아니?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참 감람나무에 어떤 가지들이 꺾여내고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이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알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꺾여진 가지가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이 더 낫겠느냐? 아니면 참감람나무 원래 가지인데 자기 꺾여진 가지에 붙인 게 더 낫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꺾인 가지가 자기에게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인류와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는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다 마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가를 마치고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가짜복음, 유사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복음의 영광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연성이 잘못 알려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잘못 전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대신에 인간의 행복이 메시지의 주를 차지하고 그저 범사에 잘되고 그런 것들만 외쳐대면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맹탕 복음이 아니고 사이비 복음이 아니고 진짜 참 복음,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읽고 고찰해가면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부들 중에서 정말 설교를 탁월하게 전했던 교부가 한 분 있습니다. 요하네스 크리스토스 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입을 가리켜서 황금의 입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는 로마서를 강해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강해하기 전에 매주 로마서 전체를 2번씩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몇 번씩 읽었다고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2번을 반복해서 읽고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2번을 반복해서 읽고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2번 반복해서 읽고 주일 설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도 그렇게 2번씩 읽고 강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매주 2번씩 읽고 강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돋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나도 2번 읽고 강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2번을 읽었고 다음 주에 2번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제게 말씀해야 되거든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타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존에 배웠던 말씀이 아니고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를 사로잡고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목사처럼 2번을 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읽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어제 7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전체를 2번 그때 읽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읽고 그랬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로마서 읽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2번 읽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100번의 설교를 하면 저는 몇 번 읽게 될까요? 200번 읽게 될 것입니다.
100번 설교하면 여러분은 몇 번 읽게 될까요? 한 번만 읽는다면 100번 읽게 될 것입니다. 왜 읽어야 해요? 왜 이 말씀을 봐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냉랭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차가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로마서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 일을 소망하시고 로마서 강해를 하는 저도 여러분도 로마서에 깊이 빠져들고 로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